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됐어요. 16년 동안. 그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누가 나타나서 성전 공사를 독려했다? 학개가 독려했다. 그런데 학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동시에 똑같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스가랴였다. 결론적으로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완공했다는 거예요. 완공했다. 자, 스가랴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사람들을 예배해 놓으시는 것 같아요. 자, 바벨론이 멸망했다. 바사라는 나라가 세워졌다. 고레스라는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서 무너진 너희들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해라. 기적이죠. 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적이에요. 참 이게 축복이라는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은 축복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잘 이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서를 우리가 많이 이해해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왜? 역사가 비슷해요. 작은 나라로 강대국의 침략을 받고 그리고 압제를 당하고 어느 날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듯이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다 얘기해요. 아유,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독립이 된 거래. 물론 독립군들의 노력을 절대 폄하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나라 독립군들의 힘으로 우리가 해방을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을까? 이건 또 좀 다른 문제예요. 어떤 우리의 정신과 다르게 현실에서는 그것이 우리나라를 해방시키지 못했다. 뭐로 해방됐어요? 원자폭탄 2방이 해방이 된 거예요. 원자폭탄 2방이. 그야말로 우리 물론 독립군들이 애쓰고 노력했지만은 그 애쓰고 노력함과 상관없이 이 나라가 해방을 얻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 정서들이 많이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되어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뜻은 뭐예요? 너희는 가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잖아요. 뭐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무려 1500km 이상의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의 당도에 보니까 뭐 그야말로 폐허죠. 폐허. 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붙잡고 반응한 사람들, 남은 자들로 우리가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 70년 동안 그야말로 무주공산이었던 예루살렘, 이방인들이 자리를 잡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더니만은 성전을 짓고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꼴을 보기가 싫은 거죠. 방해해요. 이 모양 저 모양대로 방해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성전 공사가 중단됐다. 16년이 중단됐다. 그동안에 학개서를 보니까 뭐래요? 성전 짓는 거는 그만두고 그 관심이 어디로? 자기 집 짓는데, 자기 먹고 사는데, 자기 농사하는데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학개를 일으켜 뭐하냐?
너희가 지금 너희들 집 지으려고 왔느냐? 너희 벌어먹으려고 왔냐? 아니지 않냐? 우리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귀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16년 동안 이렇게 방치한테 너희들의 집을 짓는 게 맞냐? 그래, 씨 뿌려봐라. 소출이 있나? 너희가 왜 이렇게 어렵냐? 너희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방치한 채 니네들 집만 짓고 니네들 먹고 살 걱정을 하니까 니네가 노력해도 소출이 없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어서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라.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기들이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해도 인정이 돼요. 그래서 성전 공사가 재건이 되었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돼서 따라서 하는데 아직 뭐가 안 따라왔어요? 마음이 안 따라오고 힘든 거예요. 맞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야말로 뭐 아주 쉬운 말로 억지 춘향, 마지못해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맞으니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 사는 일은 아직까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 뭐 저 봐야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은 이거 진짜 무슨 초가 삼간도 아니고, 이거 우리가 지은들 하나님께서 이거 뭐 기뻐하시겠어? 기억하시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알지도 기억하지도 못하실걸? 이럴 때 누가 나타났다?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었다. 근데 스가랴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뭐예요? 스가랴가 나타나서 나 스가랴야. 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야.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애씀을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셔.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애씀과 너희들의 고생함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기억하고 계심을 알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 나를 보냈다. 학개의 사역이 아버지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면 스가랴의 모습은 어머니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뜻을 학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돼.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가 나타나서 너희들의 이 수고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른 거 어떤 거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건 없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그게 뭐 진짜니까. 사람이 뭐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믿음으로, 사명으로 살아갈 이유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뭐 사람이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에게 상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나에게 상 주실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모양도 달라요. 학개는 70에서 80, 거의 대부분 모세를 불렀던 것처럼 80세에 그를 불러서
4개월을 그야말로 불꽃같이 쓰셨다. 그런데 스가랴는 미리 부르셨어요. 젊었을 때. 모양, 어떤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달라요. 어떤 심성도 달라요. 학계가 강력하다면 스가랴는 품어주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모든 사람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필요해요. 이 모양도 필요하고 저 모양도 필요해요. 성격이 급한 사람도 필요하고 느린 사람도 필요해요. 좀 생각이 급진적인 사람도 필요하고 온건한 사람도 필요해요. 나는 성도들 안에도 흔히 얘기하는 우파도 있을 수 있고 난 좌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아마 어우러져서 서로 견제가 되면서 조화롭게 갈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다르죠. 태어난 동네가 달라요. 지역이 달라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말이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과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의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절대 부잣집에서는 혁명가는 나오지 않는다. 부잣집에서 혁명가가 못 나오죠. 나올 이유가 없어요. 이미 살고 있는 게 부자인데 누리고 있는 게 많은데 혁명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혁명이 뭐예요? 인민군이 하는 게 혁명인가? 혁명이 뭐예요? 혁명이 뭐예요? 하나씩 물어봐야 돼. 물어보는 데 이유가 있어. 설교 시작한 지 5분 만에 눈을 감은 사람. 혁명이 뭐예요? 혁명. 어? 새로. 아니 근데 신성 권사님이 은근히 알아. 새로? 이거 뭐예요? 없는 거잖아. 혁명이라는 건요 뒤집어 없는 거예요. 왜? 이거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이렇게 빈부격차가 이렇게 심해서 이게 누구는 사람 대접받고 사람 못 받고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 엎는 게 혁명이에요. 잘 사는, 그러니까 혁명가들은 어디서 나와요? 가난한 집에서 혁명가들이 나와요. 가난한 집에서. 그러면 부잣집에서도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부잣집에서도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가난한 집안에서 혁명가가 나왔다. 그럼 부잣집에서 뭐가 나올까? 부잣집에서 무슨 이숙자 권사님이 나와요. 부잣집에서 뭐가 나올까? 부잣집에서는요 성자가 나와. 성자. 그잖아요.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성자가 나와.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러다 보니까 다 모이다 보니까 성자와 같은 사람도 있고 혁명가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있죠. 자, 그런데 학계와 배경이 다르고 연령이 다르고 세대가 달랐습니다마는 그들은 똑같이 뭐를 받았어요? 성전 재건을 독려할 사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우리가 다 다름이 인정이 되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는 어떻게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학계도 하나님의 뜻 앞에는 똑같았고 스가랴도 하나님의 뜻 앞에는 똑같아요. 여러분 절망을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절망을 느끼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판단의 기준 위에 있는 건 하나님이셔요. 모든 선택의 기준 가장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당연해요. 그런데 가장 절망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말씀이
신앙이 정치적 이념 아래에 있다는 게 절망스러운 거예요. 말씀을 이야기하다가 정책이 나오면 눈빛이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말씀은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려요. 말씀이 위협니까? 아니면 이념이 위협니까? 이거예요.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왜냐면 선거가 오니까, 선거철이 오니까 보수냐 진보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의견이 막 대립돼요. 그런데 보수와 진보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네요가 돼야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다가도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뭐 경제 관심이나 경제 이야기가 나왔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밑으로 내려가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갈라지고 난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진보여도 동성애를 지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 말씀이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성도인데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건 이건 말씀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보수라고 해도 교회보다 말씀보다 앞서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는 다양성이 인정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모든 면의 다양성은 인정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일치가 되는 게 뭐다? 교회고 성도여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학계가 이야기해도 똑같고 스가랴가 이야기해도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성전 건축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달랐어요. 학계는 직설적이었고 현실적이었는데 스가랴는 영적이면서 소망을 주는, 그러면서 그 방법이 뭐냐? 그가 환상을 보는 거였어요. 환상가라는 건 그거죠. 하룻밤 사이에 8개의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스가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다. 자,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가 세워졌어요. 537년에 귀환이 됐으나 성전 건축이 중단된 채 있었던, 암울했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구속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멈춰져 버린 그 순간에 스가랴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보면은 16년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의 역사를 520년에 다시 시작하죠. 그러면서 학계와 다르게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마음이 따라오지 않았던 백성들에게 왜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낙심이 되어도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당위성이 아니라, 야 맞지 않냐?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마땅한 도리지 않느냐? 여기 왜 왔느냐? 하나님이 왜 이곳을 오게 했느냐? 성전 건축이 아니냐? 그러니 빨리 어서 산에 가서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맞는 말이잖아요. 이런 거죠. 어디가 어디? 예배 드려야지. 어디 가요?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려요.
그래서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예배를 드려. 몸은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 안 좋아. 갔어야 돼. 가고 싶은데. 그래도 어쨌든 예배 드리는 게 맞으니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에 와서 왜 예배돼?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영광 받으려고. 내 삶의 제1의 이유가 예배하는 거고, 예배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더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그 사역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역이 그와 같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애들이 잘못되지 않는 집안은요, 어떤 집안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상호 보완이 돼야 돼. 그러니까는 어떤 부분은 우린 똑같아요 라고 하지만 똑같아요 라는 부부가 잘 살 확률보다 좀 다른 부부가 잘 살아요. 왜? 보완이 되기 때문에. 왜? 똑같은 부부가 잘하면 이거만큼 좋은 건 없죠. 그런데 똑같은 부부가 잘할 확률보다는 못할 확률이 더 많거든. 참 희한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 그래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격려하면서.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이 그래야 돼요. 아버지는 야단을 쳐도 엄마는 또 안고, 아니 엄마가 야단 치면 또 아빠가 안아줘야 아이들이 내가 잘못한 것도 알고, 그죠? 엄마는 네가 왜 아빠가 야단 쳤니? 네가 이렇게 해서 잘못해서 아빠가 야단 친 거야. 애들은 모르니까. 근데 그 엄마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애들이 고개가 끄덕이잖아요. 그렇구나, 이게 아빠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요. 칭찬만 받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야단만 맞은 애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야단 맞을 때 야단 맞고 칭찬 받을 때 칭찬 받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이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이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오냐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은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야단칠 수 있어야 되고,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역이 누구와 누구의 사역이었다? 학개와 스가랴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자, 똑같아요. 성격이 다르다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은 동일했다. 방법은 달랐어요. 일일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낙심하는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낙심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거 기억이나 하시겠습니까? 이거 초가 삼강 같은 거 이거 지어놔봐야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스가랴는 환상을 보잖아요. 아니, 지금 당신들은 이 상황에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것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놓여지는 겁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믿음의 백성들이 모이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침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작은 것 같지만 이 작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작은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겁니다. 마침내 여러분의 준비가 누구를? 우리 예수님을 오시게 하는 그런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뭘로 보여줘요?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스가랴가 8개의 환상을 봐요. 첫 번째는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말탄 환상. 요 첫 번째, 그죠? 요 첫 번째. 요 말탄 거예요, 말탄 거. 자,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말 타고 전 세계를 뭐하고 있다? 시찰하신다. 환상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환상을 보는데 말을 타시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 보시더라. 다 보시더라. 믿음도 보시고 믿음 아닌 것도 보시고, 성도들도 보시고 성도 아닌 자들도 보시고, 하나님이 다 보신다. 왜 보실까? 상 줄 사람은 상 줄 것이고 벌 줄 사람은 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일이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셔요 라고 하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보고 계신다. 그러면 된 거예요. 성경대회를 갔죠. 늘 보면 그것 아닙니까? 물론 이래요. 집회가 있고 말씀 전하는 분들이 늘 있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구조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은 교회에서 헌금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목회적으로도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발표할 만한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로 그런 데 가게 되면 그래도 대형 교회들, 적어도 저녁에 설교를 하려면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헌금할 수 있는 교회 목회자가, 왜냐면 수많은 목회자들이 오니까, 예전에 3박 4일 했지만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2박 3일을 해도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쩔 수 없잖아요. 개척교회, 시골교회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어떤 부흥의 사례들을 듣고 싶고, 그분들은 어떻게 목회하는가를 또 듣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또 앉아있는 사람도 나보다는 훨씬 더 목회를 잘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야 들으려고도 하겠죠.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떤 목회적인 상황과 어떤 환경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이고, 어떤 교회는 불과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도 있죠. 그 모든 목사들이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데, 그래서 그럼 수천 명의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만 그러면 대단하냐? 시골에 몇 명 안 되는 교회 목사는 그러면 별 볼 일 없냐? 물론 사람이 볼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땐 절대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지금 이 동시대에 학개와 스가랴가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사야와 호세아가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다. 자, 이사야는 누가 봐도 어떤 사역이에요? 선지자다운 사역이다. 호세아의 사역은 뭐예요? 저래 저거. 저런 여자를 데려다가 부인을 삼아. 또 바람 나가지고 나간 걸 또 가서 또 돈을 주고 또 사오는 이유는 또 뭐야?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은, 어떤 선지자 될래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되겠다고 하지, 호세아 선지자가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난 그런 거 싫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호세아 선지자를 해야 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니까, 호세아 너밖에 없다. 네가 그 일을 맡아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보다 누구의 사역이 더 어렵습니까? 호세아 선지자 사역이 어려워요. 그렇게 따지면 누가 더, 나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향한 사랑이 난 더 컸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해야 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온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할 때, 그러면 시골에 있는 한 생명은 어떻습니까? 온 천하보다도 귀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몇 명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목회한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이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한다라는 거는 자부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1000명교회 목회가 쉽겠어요? 20명교회 목회가 쉽겠어요? 아이 뭐 20명이 쉽겠죠. 정말 그럴까요? 1000명이 쉬워요. 1000명 목회가 쉬워요. 20명은 그냥 죽으나 사나 그냥 누가 있어 그냥. 사모랑 둘이 그냥 죽으나 사나 그냥 어디 가지도 못해 그냥. 이럴 때는 한 이틀 나갔다 올까 죽으나 사나 그냥. 예? 만나는 사람마다 사모는 어디 갔냐고. 아, 우리 교회 있다고. 나한테 그런 거 묻지 말라고. 예? 여러분 1000명 정도 되면요 그냥 주일날 설교만 하면 돼요. 새벽에 부목사들이 몇 명인데 부목사들도 설교할 기회를 줘야지. 돌아가면서 시키죠. 많이 해야 수요일날 주일날 설교 한두 번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바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모양의 바쁜 것은 있죠. 그래도 뭐 1000명이면 또 폼나고 다니겠지. 네? 그렇게 따지면 나는 시골 교회 20명 목회하는 목사님이 정말 난 더 어렵다. 네? 시골 교회 20명 목사님 1000명 교회 가서 목회하라 그러면은 뭐 하다가 쓰러지나 있어도 해요. 해. 1000명 교회 목사는 20명 교회 오라 그러면은 의욕을 잃어버리고 못할 거야. 네? 못해요. 그렇단 얘기지. 여러분 사는 게 다 다르겠죠. 부자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아유 나는 왜 이런 데서 이렇게 태어났냐.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요. 여러분의 관점에서 보면 한숨만 나오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밖에 이 집안을 맡길 사람은 너밖에 없다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맡겼어. 그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그런 남편을 너에게 맡길 수밖에 없고 그런 아내를 내가 너를 믿어서 맡겼고 그런 자식들이니까 그런 부모니까 내가 너를 믿고 맡겼다. 내가 보고 있어. 그거예요. 시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고 계셔. 당신들의 수고와 애씀을 하나님이 보고 계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환상을 봅니까? 넷불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 넷불은 뭡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열강 네 나라, 애굽,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바사까지 열강의 세력들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실 것이다. 봐봐, 역사를 통해서 봐봐.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시잖아. 그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복발은 뭐예요? 청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이 나와요. 예루살렘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게 내 뜻이야.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환상을 보냐? 지저분한 여호수아가 깨끗한 제사 예복으로 세마포로 갈아입는 것.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재건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해져야 된다. 근데 너희 힘으로는 안 돼. 그리고 곧바로 나타난 게 뭐예요? 두 감람나무 사이에 순금 등대를 보게 돼요. 뭡니까? 너희 힘으로는 되잖아.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나의 신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가 정결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뭐예요? 저주가 적힌 거죠. 저주가 적힌 두루마리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저주가 떠나가고 악한 것들이 제하여지고.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은 뭐냐면 악을 상징해요. 그 어디로 옮겨갑니까? 바벨론으로
옮겨가서 마침내 내 병거의 환상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8개의 환상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조근조근 설명해 주면서 백성들이 실의에 빠졌던 백성들이 그래? 그렇다고? 우리가 짓는 이것이 우리가 볼 때 이 초라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마침내 성전 건축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이루어냈다는 거죠. 동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강원도 고성의 이 천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보셔요. 보신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뭐 시골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아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전히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일하고 계신다. 뭘 통해서 보여줘요? 하나님의 역사를 환상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뭘 준비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때 당시에 사람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남들이 뭐 작다 뭐다 뭐 손가락질하고 뭐라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데서 우리 하는 일들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무엇을 준비합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의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예배자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보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결국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되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때 당시 사람이나 스가랴나 학개시대 사람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공통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준비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준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침내 그래서 이 스가랴의 마지막 예언이 뭡니까? 나귀를 탄 겸손한 왕, 평화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 예언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 현실만 보지 말고, 지금 내 현실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 때 여전히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무엇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뭡니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져야 된다? 소망을 가지고 남은 자로서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자는 거예요. 저는 목사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성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을 하면 돼. 난 여러분이 어떤 개인의 성향들을 존중해요. 그러나 이 남은 자의 사명 앞에는 우리가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 때까지 남은 자로서 사명, 여기에서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지었다면은 저와 여러분 남은 자로서 뭡니까?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집이 무엇입니까? 예배자로 예수님의 증인된 집을 지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다 보셨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잘했다. 잘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고 수르바벨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기초가 놓여진 거예요. 여기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중구난방 여기저기 흩어져서 나라를 이룰 수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중심으로 모여요?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게 비록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뭐 초가집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백성들이 모이게 되었고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누가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번에 가니까 좋던데요. 뭐 이렇게 봤던 저렇게 봤던, 우리가 이번에 가서 필리핀에서 했던 것들을 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친한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해요. 어떻게 그렇게 했냐? 더 자세히 묻는 사람도 있고 자기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할 수 없는,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을 이뤘습니다. 기쁘죠. 감사하죠. 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간이 부었나 봐. 그래서 재정이 간데 얼마였냐면, 아유 참 뭐 이렇게 했고, 나는 학교 얘기를 하면서 진짜 뭐 장사로 하면은 진짜 복음 장사 진짜 엄청 남는 장사 했어요. 1,000만 원 가지고 가가지고 2,000명 아이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어디서 그렇게 하냐고. 1,000만 원 가지고 그게 얼마 된다고 그러더니, 그 돈이 크대. 간이 부었나? 복음을 위해서 간이 부었나? 나는 1,000만 원은 이제 돈 같지도 않아 가지고 이제는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간이 분 거야 그냥. 그런데 안 해본 사람들은 100만 원도 많은데 다 따지면 우리가 3천 몇백만 원 되죠. 항공료까지 하면 재정에서 2천이었고 성도들이 헌금했고 거의 그렇게 됐다고. 수입이 4천만 원 갖고 얼마 남겼고 이렇게 내가 깜짝 놀래요. 그런데 나는 이게 뭐 큰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이. 근데 생각해 보면 개척교회로 따지면은 어렵게 살면 1년 살림살이도 하겠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간이 부은 거야. 믿음의 간이 부었다. 뭐 믿음의 간이 부은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믿음의 어떤 사역의 지경이 저와 여러분이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정도는 어렵지도 않아. 그 정도는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가 작은데 작지만 작게 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다 얘기하지 말고 못한다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기대하시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가 여기니까 여기서 나로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자와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 감당해서 나는 역사가 우리 천진에서 고성에서 이 영동 땅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기도해요.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새 성도도 와야 되지만은 믿음으로 사명으로 살고 싶은데 그런 여건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와서 함께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역량이 자꾸 커져서 믿음의 역사를 하다가 주님 오실 때 다 보셨잖아요. 잘했다. 천진교회 성도들 잘했다. 너희들 잘했다. 하늘 영광 누려라 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기도하죠. 참 실망이 컸던 것 같아요. 왜? 너무 초라하니까, 너무 작으니까 이게 뭐 되겠나. 그런데 석가란 얘기 아니, 하나님이 다 보셔요. 지금 당신들의 최선 아닙니까? 작다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작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낙심하는 것 같지만은 이 성전이 지어질 때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앞으로 또 2차, 3차 포로 귀환 또 남은 자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들이 오자마자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메시아의 초림을 당신들은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은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에 최선을 다해야 결과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과정에 실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이제 작다 얘기하지 말고 못한다 얘기하지 말고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 자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금 가운데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남은 자로 살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